BC 1030년 시작된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스라엘 통일왕국, 영원할 것만 같았던 찬란한 솔로몬의 황금 시대는 한 세대 만에 허무하게 막이 내립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일어난 분열을 시작으로 서서히 멸망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역대기의 내러티브를 통하여 이 아침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왜 쇠망하였는지를 깨닫고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대하 11장부터 13장에는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행적이 그들 통치 기간 중 일어난 몇몇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단순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열 후 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은 다윗 이래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왕과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대언자 또는 예언자로 불리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권력과 영토를 잃은 르호보암 왕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가 전쟁에 앞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었다는 구절이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분연된 이유를 밝히시고 또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 르호보암은 전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행히도 형제 간의 참혹한 전쟁, 무의미한 피 흘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그들은 감사한 것보다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경고의 목적을 곱씹으며 하나님께서 국가를 분열시키셨다면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대규모의 유월 사태를 막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5절부터 12장을 보면 그들은 15곳에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지휘관들을 세우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또 방패와 창을 두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고 국력을 강화하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였고 매우 큰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교만하고 방자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미 신명기 17장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라고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 같이 국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유다는 애굽의 단 한 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스스로 견고하다 생각했던 성읍들을 모조리 빼앗기고 맙니다. 12장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우리가 여기서 그들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알입니다. 마알은 신실하지 않다라는 의미로서 역대기 전체의 핵심 용어입니다. 이 마알이란 단어의 반복된 사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데도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대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역대기 저자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죄이자 실패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유다의 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시 암소와 수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레위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제사하는 등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자행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격노하시고 증오하셨던 광야 출애굽 백성들의 반역과 과오와 믿을 수 없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도저히 답이 없고 회생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도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2장 5절 선지자 스마야를 다시 보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5절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시사길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메아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심판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선지자 스마야가 비록 2번 등장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계속해서 르호보암과 유다에 경고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스마야 말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스마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 않았던 유다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름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린 여기서 스마야의 이름을 묵상하며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도 회개의 기회가 있구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성경은 신실하지 못한 르호보암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구조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굳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우상도 숭배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인과 같이 하나님께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 죽은 예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은 그의 아들 아비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역대하 13장에 등장하는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아비야의 마음을 마알의 마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쉐마,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설령 그것이 경고나 저주의 메시지일지라도 회개의 촉구요, 기회이자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독자를 매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영광입니다. 낮고 낮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잘 알고 구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제대로 서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며 날마다 일용할 말씀으로 양육하사 성장과 성숙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당신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